사람마다 많은 만남을 갖고 살아가죠.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른 인생관이 정립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시기, 건강한 스승을 만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학자 니체는 스승은 운명이다, 우리에게 많은 스승이 있을 때 그 스승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스승이었던 강병태 선생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분이 계십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남의 물건 손대지 마라, 많이 벌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의 물건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많이 벌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의 울림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이었습니다. 만남, 이처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죠.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갈 수 있습니다.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2008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 스파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웠던 만남이었지만 이 투자의 귀재였던 워런 버핏과의 만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성사될 수 없는 그와의 만남에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만남에 책을 출판합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이죠. 내용 볼까요? 그의 저서에서 워런 버핏과의 만남에 사용됐던 돈이요 무려 7억이었다 말합니다. 7억. 한 끼 식사에 무려 7억. 여러분, 황당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7억을 들여서라도 투자의 귀재였던 워런 버핏과의 만남, 그 만남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 스파이어는요 워런 버핏과의 만남에 사용된 돈이요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고 책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과의 만남으로 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2002년도에 작년에 워런 버핏과의 자선 점심 식사에 얼마에 낙찰됐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작년에는요 246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가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행동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한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만남을 얻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를 만나려 할까요? 이는 단 한 가지죠.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죠. 나의 인생의 변화를 줄 수만 있다면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만남,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만남의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나고자 했던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다름 아닌 구약에서는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성막에서 만나셨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만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기나긴 여정 속에서 광야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만남이 성사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다시 한번 기나긴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의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성막에 찾아오신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위에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성막 위의 만남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죠. 바로 성막의 기초였던 바로 예배,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백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사건이 바로 성막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성막의 사건이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지금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어노인팅, 임재, 기름 부으심이라 말합니다. 기름 붓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이 신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임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임재를 통해서 새로워지며 임재를 통해서 비전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죠. 성육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달하셔서 우리는 죄악으로 있지만 안달하셔서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최대 사건이 성육신 사건, 바로 성막에 임했던 임재 사건이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넘겨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필요한 게 뭐가 있지? 한 주간 돌아보면서 너의 아픈 상처가 뭐냐고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조차 없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사건이 바로 성막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마음,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바로 오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사건이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고 성막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어떤 회복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만남을 매우 중요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공약 1호가 바로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많은 일꾼들을 모집했죠. 이미 준비됐습니다. 최상의 것들을 준비됐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세대에 멈추게 하고 다음 세대에 있던 솔로몬 시대에 이룰 수 있도록 먼저는 설계도를 그리게 하신 게 다윗 시대였고요. 설계도를 또한 그려서 이제는 건축하는 과정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시기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못 이룬 꿈을요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윗 때 성전을 짓도록 설계도를 그렸다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고 준공하는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임재가 있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명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임재가 있었거든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잔치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기쁨이 있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새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했으면 여러분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지 강력한 역사가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도요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은혜가 임했으면 그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만남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있고, 만남을 통해서 비전이 새로워지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지명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보니까 모리아산이 딱 등장하죠. 이 모리아산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시작. 아멘. 이 모리아산을 딱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산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독자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랬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죠. 모리아산에 아이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또 다른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케 하시죠. 그 준비케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죠. 새로운 준비를 통해서 독자 자식이었던 이삭이 죽지 않고 새로운 번제물을 준비케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여러분 죽음의 생명의 땅이 아닌, 사망의 땅이 아닌 새롭게 준비되는 땅, 하나님께서 죽음의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땅이 바로 모리아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아이를 죽임으로써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준비케 하시는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드림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아닌 생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생명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 죽음이 아닌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케 하시는 귀한 멋진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멋지게 귀한 사건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일까요, 또 다른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나와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요 선친이었던 아버지 세대에 이미 어떻게 보면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땅의 가치가 50세겔이었다. 어떤 학자는 금으로 말하면 어떠면요
약 36억 정도 되는 금 500세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세계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게는 36억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36억이든 2천만 원이든 그 당시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가치를 이미 다윗 세대 땅을 구입하게 된 사건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왜 샀냐면요, 실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요, 우리가 실제 보면 다윗이요, 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기가 양양한 거예요. 다윗이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압에서 암몬에서 전쟁의 연합군을 통해서 쳐들어왔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이요, 야, 이제 내가 멋지게 승리했노라, 내가 이겼노라 그러면서요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합니다. 숫자를 계산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강한 나라의 왕입니다라고 교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내가 조금 부가 이를 때, 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세대요,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요, 수많은 전리품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요 3일 동안 전리품을 모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근데요, 숫자를 세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가 임하자마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왜일까요? 하나님 없는 전쟁, 그리고 의기양양했던 교만했던 다윗을 치게 하고 징계했던 장면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타작마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폐위시키려고 해요. 그런데요, 갓 선지자를 딱 등장시켜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땅을 구입함으로 너가 예배하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던 땅이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망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구입한 거예요. 다윗 역시 이해할 수 없었죠. 나 때의 성전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았고, 이 많은 가치를 주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고 뺏어줄 수 있는데, 가치를 줌으로 대신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땅을 얻게 되므로 솔로몬 시대에 온전히 모든 것을 갖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머니의 아버지의 영성이 오늘 씨를 뿌림으로 다음 세대 내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누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했던 눈물의 그 기도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멋지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시작.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탄생되는 귀한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역대하 3장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6절 말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입니다.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치적으로 생명이 끊었던 다윗에게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금을 준비함으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니까요,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으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수많은 보석으로 성전을 치장했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바르와임의 금이여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금인데, 똑같은 금처럼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명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광물하면 단연 금이죠. 금은 변함이 없다 하여서 온 인류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금입니다. 결혼 온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금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금은 변하지 말라,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라. 금은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게 바로 보석 중에 보석인 바로 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을 화려하게 꾸민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성전을 꾸밀 때 사용했던 금, 근데 일반 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르와임의 금이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르와임의 금이며. 이 바르와임이 뭘까? 실제 보니까요, 이 예멘에 바르와라는 지명이 있어요. 예멘에 보면 이 바르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처럼 많은 광산물을 얻는 데가 어디가 좋았더라, 어디가 좋았더라. 서울의 강북이나 강남 가면 금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은 어떤 보석은 다릅니다. 아니면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온 다이아몬드라고 품질 보증서를 싹 써주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금은 금인데 똑같은 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가의 금이 아닌 최상의 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르와이의 금은요, 속죄일만 되면 이 금이요 불그스름하게 반짝인다고 말합니다. 속죄일만 되면 유난히. 그러니요, 똑같은 금처럼 보이지만 다윗시대에 돈을 더 들여가지고 금을 매입합니다. 실제요, 다윗시대요 수많은 금들을 모집하고 아버지 때 금을 모았던 이 솔로몬 시대 역시 금을 많이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에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바르와임 금은요, 이 속죄일은 이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모든 죄가 사해지면 모든 재물이 완전히 타지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금이요 불그스럽게 반짝인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죄는 죽어지고 사망은 끊어지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니까 일반적인 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뭘까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삭을 드림으로써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케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바르와의 금처럼 일반적인 금이 아닌 속죄일 때 불그스름하게 반짝이는 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을요 솔로몬 시대에 흡족하게 올려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요, 그 솔로몬 시대가 가장 지명이 확장되어지며 가장 강대국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가 되어집니다. 다윗 때 이루지 못했던 지경도 넓어지게 돼요. 심지어는 부귀와 영광으로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헛되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려보니까요, 인생의 진정한 참 가치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솔로몬 시대에 기록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을까요? 좋은 것들 누렸겠죠.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세상은 헛된 것이었다. 여러분도 깨달으라는 거죠. 얼마나 부귀와 영광이 놀랐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던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정성이 없는 것, 마음이 없는 것, 대충 얼렁뚱땅 눈가림하고 아웅아웅처럼 드린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최상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많은 금액, 많은 헌신, 이게 아니죠. 다른 것보다도 중심을 다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 너의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으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속상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최상의 것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충 받지 않으시고 최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물은 똑같이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확연하게 구별되죠. 마음이 없는 것을 드린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 도라고 말합니다. 자기 도는 자신의 인격과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양의 첫 새끼, 첫 소산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고 죄와 끊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없는 것, 정성이 결여된 자세,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성막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는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날 시대는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 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모리아상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죄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과 끊어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와임의 금처럼 날마다 불구스럽게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비전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 더욱 빛나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면 우리를 멋지게 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